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힘들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나 이야기들 속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바랄 때에, 또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은혜의 광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의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수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명히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대부분 여기 다시 또 여기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에 더 강조가 되는 것이 너희 스스로 이 사실을 알고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해, 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둔해지니까, 감각이 둔감해지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우리 그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한테는 무엇처럼 임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덫과 같이 임한다. 함정이죠. 트랩입니다. 우리 짐승을 잡을 때도 덫을 사용하고, 또 이 군인들이 어디에 침투할 때 보면은 그 침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비 트랩을 설치를 해놓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는 낚싯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무의식 중에 툭 치고 지나가면 거기서 폭탄이 뻥 하고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거나 큰 부상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데, 그것은 둔해졌기 때문에 당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하는, 그 특수부대들이 훈련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고, 감각을 늘 유지하게 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으로 그 특수부대원들한테 훈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 감각이 둔해져 버리면 부비 트랩에 걸려서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지는 세 가지 이유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 이야기하죠. 방탕함, 삶을 낭비하는 것이죠. 술 취함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생활을 하는데 염려 안 할 수 있나? 생활을 하는데 염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런데 그 염려가 지나쳐지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둔해지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둔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스스로 조심하게 될 때에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생기느냐면은 36절이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고난, 이 종말의 때에 닥쳐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당하게 될 모든 환난, 엄청난 환난을 예수님은 예고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피하게 될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지금 상황에서 지레 짐작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예민하여져 있으면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이나 환난들을 능히 또 극복하게 되는 사소한 일들을 또 보게 되면은 이 큰 환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민하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누구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기도함이 방탕함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사실은 생활의 염려에 막혀 있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사로잡힌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예민함과 더불어 예수님 앞에 서는, 예수님을 향한 기도, 예수님을 바라는 기도,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도, 마음에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기도로 깨어 있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거의 1년 6개월 지났는데 1년 같아요. 1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만 제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올해 안으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점점 배우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인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인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계속 던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필요하겠지만은 깨어있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바로 그 기도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확 나타나면 기도응답이 되는 거죠. 불현듯이 막 뒤통수 맞듯이 왜 오셨어요? 왜 벌써 오셨어요? 좀 더 안 와요? 좀 더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셨군요. 기다렸는데요. 마침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도 낭비하지 않고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그렇게 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파노라마 과정도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정보와 데이터에 해당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에 해당되어지는 것과 지혜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식에 해당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인포메이션이나 데이터에 해당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도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부터 잘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면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지혜로 더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파노라마 신약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시대 순으로 봤던 신약의 신약 성경, 신약의 12시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앞에 우리 간사님께서 정말 오늘 애를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펜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뒤쪽에서는 펜이 잘 안 보이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역시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제 주관적이라서 저만 보이면 다 보이는 줄 압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인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테이블 이렇게 미리 잘 보이는 걸로 좀 해봤습니다. 뒤쪽에서도 좀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있다는 거는 이제 보이시죠?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안경점에 가셔서 한번 안경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이네. 여기서는 보이네. 저희가 신약 시대순으로 본 신약 성경, 우리가 이거를 좀 한 번만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목표가 그 신약의 지리를 익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예수님의 흔적,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지명, 뭐 가나가 어디 있고 나사렛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라도 짐작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더 생생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요거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신약의 지도를 그리고 지명을 써보는 거기까지가 오늘 저희들이 갖고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자, 먼저 신약의 12시대에 대해서 지금 교재가 정리하는 바대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1은 차례대로 마태복음, 두 번째는 마가복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 네 번째는 요한복음. 여기까지는 네 개의 시대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대이지만은 그 하나의 시대를, 즉 예수님에 대한 네 개의 관점으로 저술되어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개를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교회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1차, 2차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처음 교회가 생겨서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할 때까지의 교회의 태생, 요거를 하나의 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의 출발, 교회의 시작이고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이냐면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시대를 이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확하게는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기까지의 역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화되어지는 바로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 가면서 신방 가면서 이준호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기독교의 역사, 우리 한반도의 기독교의 역사,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선교사가 도래를 한 것은 한반도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여튼 한반도에 이 선교사가 첫 발자국을 디딘 것을 언제로 잡죠? 개신교 선교사가 온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입항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전에 역사 경험에 의하면은 포르투갈 신부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그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외병들 가운데 이 외병들을 종교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부대를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대는 통째로 다 캐톨릭 신자예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일본 군대 가운데 일본은 한 부대 전체가 고니시 부대인가, 하여튼 제가 그 부대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쪽에서 배를 몰고 들어오는데 배에 돛이죠. 이게 바람 받는 거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표적으로 쓰기에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그런 기록도 일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캐톨릭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캐톨릭 신자들을 위한 종군 신부, 포르투갈 종군 신부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같이 따라온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질문할 때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 질문 바꿔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예수님을 들어본 사람이에요. 야소교에 대해서 희한한 것에 대한 그 난중일기 가운데 기록도 있고, 여러분 칼의 노래 뭐 이런 김훈 씨의 작품이나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인용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런 기록인데요. 더 오래된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와 연관되어져 있는 더 오래된 기록. 그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고려 시대 때 바티칸 그 교황이 우리나라 고려의 그 충신왕인지 하여튼 그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합니다만은 그 왕한테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고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돌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바티칸에서 공개가 됐었어요. 2016년이에요. 그 기록이 공개가 된 게. 고려 시대 때 이미 그리스도 교회가 고려 시대에 존재를 했었다는 것이고 고려 시대 고려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면 통일 신라 시대 때 무덤들을 발굴을 해보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들어보셨죠? 십자가상이 나오고 마리아상이 나와요. 통일 신라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반도 역사가 이게 안에 꼭 갇혀갖고 세계랑 완전히 그냥 단절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거는 순전히 이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한반도는 잊혀진 나라, 뭐 세계사에서 소외된 나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싶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미 우리가 이쪽 극동이긴 하고 로마는 저쪽에 있고 유럽은 저쪽에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이미 왕래가 있었고 소통이 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역사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제한된 정보지만은 다 기록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역사도 다 기록이 안 되는데 기록되지 아니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다만 우리가 기록하는 인간의 역사와 승자의 역사, 강자의 역사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그게 정사로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역사의 전부로 알아갖고 우리한테 문제지 기록되지 아니한 아니면 패한 자의 역사 이런 것들의 기록을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들고 와서 복음 증거하다가 소멸되고 순교하고 하셨던 분들의 역사는 기록 안 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지금 이 교회의 역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5차 전도여행. 5차는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4차까지가 나와 있고요. 5차는 우리가 추측건데 로마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한 번 더 이 선교 여행을 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전도 여행 이후에 있었던 이 바울이 쓰지 않은 바울의 역사 말고 계속해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바울이 죽어서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죽었어도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에 이제 사도들 가운데 나머지 사도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끝 이제 2000년 지금 이제 이 후기 사도 시대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그 끝을 바라보는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는 바로 이제 그 시간까지 그 12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이 선교나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이 얼마나 널리 전해졌느냐 하는 선교의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어떤 식으로 자라났는가 하는 교회사라는 측면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자라나서 열매로 나타나는가 그게 교회의 역사거든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사라는 증거가 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들을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관심을 갖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또 다시 자라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바울의 편지, 이 시기,
1차 때 쓴 1차 시기 때 쓴 편지, 2차 때 쓴 편지, 3차 때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이때 쓰여졌지만은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누가 쓴 거죠?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쓴 거를 이렇게 잠깐 내려놓고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차 때 몇 개? 1개. 2차 때 몇 개? 2개. 3차 때 3개. 4차 때 4개. 이 파노라마 하는 우리들을 잘 돕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거를 잘 활용한다면은 편지가 바울 서신이 대충 언제쯤 쓰여졌는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훨씬 그 편지를 잘 해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일 먼저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되어서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 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걸 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선교의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1차 때는 갈라디아, 2차 때는 2개인데 참 감사하게도 한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4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던 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자, 왜 이때 이런 편지들이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항상 앞선 전도 여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갔다 온 지역의 교회들에게, 갔다 온 지역의 교회들에게, 혹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당시에 가지 않았어도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먼저 보내는, 본인이 가기 전에 편지부터 보내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래 이제 요거를 기억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1차 시기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있다. 요 시기에 쓰여졌다. 요거를 기억하면 우리는 편지를 쓴 시기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공식적인 역사고요. 여기는 이제 비공식의 역사인데 이 시기에 무엇을 쓰고 있느냐면은 요 2권을 제외해 놓고 나면은 제가 이 5차 5권은 강조 안 한 게 뭐냐면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쓴 거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다음에 이 시기에 쓰여진 또 다른 성경은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바울이 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요 3권은 목회자들한테 보낸 거예요. 이 목회자들한테 보내는데 디모데하고 디도한테 보내는데 이때 보내는 거는 개인적인 이 목회자의 양육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떤 의미가 느낌이 담겨 있느냐면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앞에 두고 가장 사랑하는 2 아들들에게 영적인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울의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와 아주 따뜻한 면모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나도 위장병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네. 복음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아무튼 이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왜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가 후반기에 요때 쓰여졌는가? 이제 죽음을 앞둔 유언적 측면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고, 이제 베드로도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 누가 남죠? 최후까지 남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가 마지막 뒷부분에 쓰여졌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는 사실 저자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추측하는 연대가 이때로 지금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관련되어진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것이다. 네. 자, 제가 이거를 딱 가리고 여러분들한테 써보세요라든가 아니면 요거를 다 섞어놓고 여러분 나와서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동시에 두 가지 재밌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 뒤에 이제 박 권사님은 네라고 대답하셨고 우리 서현미 집사님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말고 가운데 계신 정순례 집사님을 그러면 한번 초청을 해서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의 12시대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정리한 12시대입니다. 같이 한번 차례대로 해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시작,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그리고 5차, 그 다음에 후기 사도의 시대, 그 다음에 끝. 네, 이렇게 해서 12를 마쳤습니다. 이 성경이 12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별자리 12개랑 연결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황도 12궁하고 다 연결돼서 그런 거야 그런다는데 그럴까요? 네. 자, 1차 전도 여행 때 써졌던 우리 사도 바울 이거만 빼고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4차 전도 여행 때는 쫄룰이 다 독특하죠, 그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이건 저희가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놨습니다.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서. 그 다음에 5차 전도 여행 때는 개인 서신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예. 그 다음에 후기 사도 시대에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히브리서. 자, 야고보서만 여기 나중에 갖다 붙이면 되겠죠. 1차 전도여행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다. 야고보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시니까 잘 기억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신데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자, 여러분 교재 받으신 교재 163페이지를 펴서 보시겠습니다. 이진우 목사님, 요거 좀 죄송하지만 떼어주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163페이지를 보시면서 제일 위에 부분, 163페이지의 제일 위에 부분 왼쪽 편을 보시면 이제 권수로 본다면 사복음서가 신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라고요? 15%. 15%인 이유는 27권 중에서 몇 권이기 때문에요? 4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분량 면에서는 몇 퍼센트입니까? 45%입니다. 그러니까 권수는 4권밖에 안 되지만 분량은 거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읽을 때 사복음서만 다 읽으면은 이미 절반은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제일 재밌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똑같은 복음서를 연달아서 4권을 읽으면은 조금 반복이 돼서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읽으시면 좋으냐면은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한번 읽으시고 그다음에 딴 데 읽으시다가 누가복음 읽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똑같이 누가예요. 원래 이 누가는 이 2권을 한 권으로 의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한 권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 뒤에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열매로 나타났는가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누가의 의도였어요. 그럼 한 권으로 쓰지 왜 2권으로 썼을까요?
한 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쓰려고 했던 건데 왜 두 권으로 썼을까요? 주제가 예수님하고 교회로 따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그랬을 수 있다. 그래요. 우리 누가는 참 따뜻한 의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요, 누가복음의 분량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거의 같거든요. 이 분량이 누가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죠. 신약 시대에 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파피루스 책의 그 양피지 책의 최고 두꺼운 두께가 누가복음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최고로 많이 쓴,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최고의 분량이 누가복음만큼인데 그거 하나를 다 채우고 보니까 예수님 역사고, 두 권으로 쓴 이유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또 다른 거 하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엄밀하게 보자면은 누가 일서 누가 이서라고 해도 될 만큼 긴밀하게 되어 있어요. 더 복된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읽으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시면 역사도 쭉 꿰뚫어서 읽으실 수 있고 신약 성경 통독을 할 때도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여담이고요. 자, 이제 오늘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 그 구약 지도를 그렸던 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해를 그리고 낚싯배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그림,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63페이지 왼쪽 편에 보면 구약 시대 전체 그림에 비해서 예수님의 세계는 뭐만 그리면 됩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부분만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우리가 꼭 먼 것을 두루 다녀야만 세상에 이름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고향에서 얼마 이상 떨어져 가보지 않으셨다고요? 16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성인이 된 다음입니다. 유아 때는 장기 여행을 하셨어요. 어디까지 다녀오셨죠? 엄마 등에 업혀서, 아빠 등에 업혀서 애굽까지 다녀오셨어요. 애굽까지 다녀오셨고, 물론 어떤 사람은 티벳도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시는 여정을 경험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생활은 반경 어디 안에서 80km 안, 전체에서는 160km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160km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과는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일부 지명이 바뀝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지중해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대해라고 불렀어요. Great Sea, 그래서 대해라고 불렀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명칭이 뭐로 바뀌냐면은 지중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긴네렛 호수, 신약에 들어오면은 뭐로 바뀌어요? 갈릴리 바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긴네렛도 들어보셨죠?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긴네렛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긴네렛이 다른 데가 아니고 어디예요? 신약 시대의 갈릴리 호수가 바로 긴네렛 호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를 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갈릴리를 호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바다라고 말을 했죠?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어느 복음서에서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고 있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김현주 전사님 어디 누가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죠? 누가? 자,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중해를 본 사람과 지중해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보는데, 지중해를 본 사람은 갈릴리가 호수로 보이는 것이죠. 뭘 보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또
비교가 재미있는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단강은 계속 요단강이고요. 구약의 염해는 신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는다 그래요. 오늘날의 사해입니다. 자, 이래서 여기 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걸 참 재밌게 그리는 방법이 조금 있다가 이것까지 하고 이제 지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형적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64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164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이제 팔레스타인의 남북 측면도와 동서 측면도가 각각 구분이 돼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남북을 가르는 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그 축선상에서 지금 남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북쪽에는 어떤 산이 있습니까? 헬몬산. 우리 헬몬산은 어디에서 유명하죠? 어디에서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편에서 나오고 있죠. 혈몬의 이슬같이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헬몬산의 높이는 2850m. 어디보다 높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헬몬산은 꼭대기에 눈이 있대요. 눈이 있고 여기가 제일 높은 산이라면 여기가 북쪽이에요. 근데 저 밑에 헤브론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혹은 남쪽에서 헤브론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기준은 어디냐면 가운데 지중해가 기준이에요. 해발 고도로 봤을 때 지중해의 높이는 해발 몇 미터일까요? 지중해의 높이는 해발 0m. 바다니까 거기가 기준이죠. 거기가 기준이고 지중해를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다 지중해보다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누구들입니까? 사해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메롬 호수라는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도 지중해보다 수위가 낮아요. 그죠? 지중해보다 수위가 낮은데 갈릴리보다 더 낮은 데가 사해예요. 이 사해 같은 경우에는 해발 해저 얼마나 더 내려갑니까? 지중해보다 얼마나 더 수위가 낮다고 되어 있습니까? 600m에서 800m인가요?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한 800m 될 것 같습니다. 해발 고도보다 800m나 더 아래 내려가 있어요. 갈릴리도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600에서 400m 정도 수위가 낮아요. 이게 땅은 깊게 파여져 있는 반면에 저 헬몬산은 2850m나 되니까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놓고 보면은 사해하고 헬몬산까지 사이의 거리가 거의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3600m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강원도 땅만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온갖 기후의 변화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폭풍우도 있고 눈도 내리고 저 밑에는 열사이고 이런 다양함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고도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고요. 동서의 차이도 아주 재밌습니다. 동서의 측면을 놓고 보면 이거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서를 놓고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이는 왼쪽 편은 지중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다 옆이니까 여기에는 평야지대가 있고 평야지대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오르막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몇 미터 정도 돼 보이십니까? 해발 한 900m 돼 보이죠, 그죠? 해발 900m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쯤 될까? 어느 도시랑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해발 900m쯤 있는 도시가 있을까요? 평창 정도 되겠네요, 그죠? 평창. 그 정도쯤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그 900m나 되는 쪽에서 이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갑자기 확 낮아지면서 골짜기로 떨어져요. 요단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 계곡을 건너가면은 동부 고원지대 한 1300m 해발 1300m나 되는 또 고원지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서울 간다 그러면은 올라간다 그러나요? 내려간다 그러나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서울을 올라가요. 왜 서울을 왜 올라간다고 표현했을까요? 임금님이 사셔서 그런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 진짜 높기 때문에 다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지형의 특성을 사실 우리가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본다는 게 좀 아쉽고요. 좀 가능하면은 좀 다녀보면서 저희가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제가 코로나 끝나면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기회 있을 때 빨리빨리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끼면 뭐 된다? 그거 된다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도 그런 것 같아요. 기회도 아껴두면 안 될 것 같고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우리가 배울 거 배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있는 목표는 이것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받으신 종이가 한 장씩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종이에는 뒷면에 지형을 그리는 지명을 써놓는 데가 있는데 지명 써놓는 거 말고 뒤에 보면 백지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백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약 시대의 지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를 한번 접어주십시오.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딱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펴신 다음에 이 평평한 상황에서 얘를 3분의 1, 세 등분으로 한번 접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접으신 이 종이에 근거해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도가 그려질 수 있는 그 큰 틀이 여기에 완수가 됐습니다. 여기 3분의 2 3분의 여기를 3분의 1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3분의 2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 아래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약간 삐스듬하게 올리면 됩니다. 어디 정도까지 올리면 되냐면 이거 한 절반쯤까지 올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리시는데 우리나라에도 저기 포항에 꼬리가 하나 올라오듯이 얘도 여기 어디쯤 지점이냐면은 3분의 1 위에 살짝 위에 지점에 살짝 여기 하나가 뭐가 톡 올라왔다. 요거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쭉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해는요. 요 3분의 2 지점부터 요 전체가 사해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자세히는 안 그려도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 사해는 항상 그 벙어리 장갑 오른쪽 벙어리 장갑이랑 비슷해서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벙어리 장갑을 추정해 주시면 되고요. 요 가운데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요단강이에요. 요 가운데 3분의 1 우리가 접은 점에 그리고 여기 3분의 1 지점의 위쪽 살짝 위쪽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그립니다. 여기다 붙이면 안 되고 위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땡입니다. 신약의 지도를 다 그리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지도는 뭐 이렇게 막 배도 그리고 막 스토리를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얼토당토하게 그려도 아 그래 다 이렇게 되는데 재밌게도 얘는 종이만 몇 번 접으면 우리가 쉽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신약의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뼈다귀고요. 이 큰 지명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구체적인 지역을 앉히는 거예요. 앉히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66페이지에 있는 그 지명들을 저희가 다 암기를 하는 겁니다. 위치까지 다 우리가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하나 싶지만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북쪽 지역의 제일 높은 산 어디? 헬몬산. 그러면 헬몬산이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꼭대기에 있겠죠, 그죠? 여기가 무슨 산? 헬몬산. 헬몬산 산 하나 적어놓고 산, 강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지역들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도 말하면 뭐 도처럼 돼 있는데 이거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데라 군 같은 정도의 단위겠죠. 자, 갈릴리 호수 옆쪽은 무슨 지역일까요? 갈릴리 호수 옆쪽은 무슨 지역일까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네. 그 다음에
사해 옆쪽에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일까요?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마리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좀 많이 안 쓰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성경의 이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갈릴리 옆에 있는 동네가 이두레라고 하는 동네고요. 그 다음에 유대 옆에 건너편에 있는 동네가, 건너편 위쪽 편에 있는 동네, 여기서 이쪽 대각선 방향에 있는 동네가 베레아죠. 베레아인데 우리가 베레아로도 씁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하고 이두레 사이에 데가볼리가 있어요. 이두레는 우리가 잘 안 하지만은 베레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베레아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베레아는 유다 건너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유다 건너편, 여기가 베레아 지역이다. 그 다음에 베레아 위쪽이 데가볼리 지역이다. 이제 요것만 조금 암기를 해놓으시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걸 겁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이 덩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갈릴리로 가시니라, 유대로 가시니라 그럴 때는 지명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유대라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 유대 지역 이쪽으로 가신 거고, 사마리아로 가시니라 그랬을 때는 요 에어리어로 가셨다는 뜻이고,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랬을 때는 갈릴리 주변 도시 이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안에도 여러 도시가 있겠죠. 근데 정말 이 성경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사무엘하고 관련된 사람은 누구? 사울이죠. 우리 그 옛날 예전에 구약 파노라마 했을 때 보면은 신기하게도 초성을 따라가죠. 기억나십니까? 예, 희한하게 초성을 따라가죠. 지명도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갈릴리에 여러 지명이 있지만 중요한 거 우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헬몬산 아래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보셨죠? 예, 성이 뭐예요? 가시예요. 갈릴리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 위쪽 옆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얘는 성이 뭐예요? 얘도 가시예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밑에 뭐가 있느냐면 가나가 있어요. 다 누구예요? 가시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쓰리고하고 좀 비슷해요. 네, 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버나움, 가나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동네예요. 그리고 이 언저리에 여기 또 가시가 하나 사실 더 있는데,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게 이두레 지역에 있는 건데, 좀 성경에도 몇 번 나오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외우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버나움, 가나. 자, 가나 뭐로 끝났어요? 나로 끝났어요. 나로 끝났으니까 나로 받아야 되겠죠. 그 밑에 누구? 나사렛. 참, 나사렛이 여기 있어요. 나사렛이 여기 있는데 나로 가니까 또 뭐로 받아야 돼요? 이 동네는 나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 있죠. 나사렛, 나인 다 요 정도에 몰려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게 사마리아 지역 쪽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사마리아의 수도는 수가성이죠. 이것도 억지로 갖다 붙입니다. 시옷 갖다 붙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근데 재밌게도 이제 우리가 또 외워야 될 지역이 유다 지명이죠. 유다 지명들은 다 뭘로 시작할까요? 이응으로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다 방심하고 있다가는 베들레헴이나 베다니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지명만 생각하실 때 유대 지역에 제일 유명한 데는 어디예요? 일단 예루살렘이겠죠. 예. 유대의 제일 중요한 데는 예루살렘일 것이고요. 자, 예루살렘 바로 위에 어디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이응이에요. 그죠? 엠마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여기 다 이응 동네가 몰려져 있어요. 그리고 굳이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에브라임 같은 경우도 이제 엠마오 위쪽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제일 많이 그래도 다루는 게 엠마오, 여리고, 예루살렘 이런 동네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서 이응으로 기억하시면은 굉장히 기억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자면은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이 근방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많은 성경 지명,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역들이 어디 흩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애매하면은 뭐를 따라가라? 초성을 따라가라. 갈릴리 지역에는 뭐뭐뭐가 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버나움, 가나. 나로 끝나니까 밑에 나사렛, 나인. 예.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수가. 그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다 이응 동네들, 유대의 핵심 도시 예루살렘. 위에는 엠마오, 아래쪽에는 가운데 이쪽 지역에 여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자, 그러면은 대충 그 성경의 중요한 지명들이 어디쯤 있겠다, 여러분 짐작해 보실 수 있겠죠. 네,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유가 생긴다면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기에 두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두로만 어디 끼지를 못하고 얘만 여기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요 위쪽에 해변 도시에 있다는 것.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외우실 수 있겠죠. 다 외우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접으셨던 종이 뒤를 보시면 빵꾸를 빵빵빵빵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역이에요. 초록색 네모는 지역이고 하얀색 네모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외우는 의미를 담아서 한번 써보세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유대, 여기가 사마리아, 예, 여기가 이두레, 여기가 데가볼리, 예, 여기가 베레아. 한 번씩 써보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지역을 다 써보셨으면 이제 지명을 한 번씩 우리 써보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몬산 아래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예, 그 다음에 제가 이 가버나움을 가려놔야 되는데 고라신을 가려놨네요. 네, 죄송합니다. 고라신, 예, 밑에 고라신이고요. 그 밑에가 가버나움, 또 그 다음에 가나가 나왔으니까 가나 밑에는 어디? 나사렛, 나사렛 밑에는 나인, 네, 나인. 여기까지 다 기억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는 수가.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의 핵심 도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에브라임 밑에 칸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밑으로 어디로 내려가던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엠마오 건너편, 엠마오 옆에 쪽, 거의 수평 쪽으로 옆에 있는 거기가 여리고, 여리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밑으로 이제 나머지 베들레헴, 그다음에 베다니 이렇게 적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암송하시면 금방 외우실 것 같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잘 외워질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다락방에서 우리 순원들에게도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쫙 펴셔가지고 종이 딱 3분의 1 접어가지고 여기가 염해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야. 근데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있는 거야. 딱 집어주시면은 굉장히 순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도움이 될까요? 와, 우리 순장님은 정말 성경 지리를 꿰고 계셔. 이제 이렇게 존경심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무엇을 하느냐면은 익숙한 동네들이에요, 다. 그죠? 다 익숙한 동네인데 대충이나마 이게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고치셨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그랬을 때 그 나인성이 여기 갈릴리 지역 쪽으로 좀 더 가깝겠구나. 이런 우리가 느낌만이라도 가지면 훨씬 친숙한 느낌이 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죠? 예, 다 외우셨죠? 예. 자, 우리 확인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점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 옆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해 옆에 유대 지역,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예. 갈릴리 건너편에 이두레, 그 밑에 데가볼리, 그 옆에 베레아, 이렇게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지명은 특별히 이제 세 가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인데요. 여기에서 유명한 도시, 자, 갈릴리에는 세 가지 쓰리가가 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 다음에 가나 밑에는 나사렛 밑에 나인, 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의 수도 수가, 예.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에서 위쪽에 엠마오 옆쪽에 여리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아래쪽, 예루살렘 아래쪽에 베들레헴, 그 옆에 베다니. 예. 여러분 진짜 천재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15분 만에 이걸 다 암송을 하시고, 정말 저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역을 잘 아셨으니까요. 우리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서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순서들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순서들을 참 재밌게 A부터 Z까지 이 스펠링을 하나씩 붙여서, 이니셜을 하나씩 붙여서 예수님의 역사를, 생애의 역사를 쭉 정리를 뒤에 해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또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로 어디 사역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는 언제 올라가십니까? 예, 절기 때만 올라가시고, 마지막에는 절기 때 희생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예, 여기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재적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는 촌동네예요. 갈릴리 지역 자체가 유대로 놓고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빈천한 동네인데,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냐면은 이곳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내려가시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오고 가셨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권능을 본다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병자가 고침받은 게 아니었고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만이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간절한 믿음,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요소 이런 거를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사역을 하시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은 바는 있는데 그 지역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위치를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통독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하나님 이런 지역들 지명들이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능하면 사진으로도 좀 찾아보게 하시고 더 가능하면 우리가 그 땅을 직접 밟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하셨구나, 이곳에서 눈먼 자를 고치셨구나, 이곳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구나, 그 예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들 머리에 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